하늘은 고요하고 땅은 향기롭고 마음은 뜨겁다. 6월의 장미가 내게 말을 건네옵니다. 사소한 일로 우울할 적마다 밝아져라, 맑아져라 웃음을 재촉하는 장미. 삶의 길에서 가장 가까운 이들이 사랑의 이름으로 무심히 찌르는 가시를 다시 가시로 찌르지 말아야 부드러운 꽃잎을 피워낼 수 있다고. 누구를 한 번씩 용서할 적마다 싱싱한 잎사귀가 돋아난다고. 6월의 넝쿨 장미들이 해 아래 나를 따라오며 자꾸만 말을 건네옵니다. 사랑하는 이여, 이 아름다운 장미의 계절에 내가 눈물 속에 피워낸 기쁨 한 송이 받으시고 내내 행복하십시오. 이혜인 시인의 6월의 장미라는 시입니다. 가시를 가시로, 상처를 상처로 돌리지 말아야 아름다운 내면의 꽃을 피울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여름이 시작하는 문턱에서 올해의 절반이 지나온 지점에서 보다 용서하고 사랑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이 아름다운 장미의 계절에 내내 행복하시길 바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라디오 광야에서 만난 엘림 지금 시작합니다.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은 찬양 이야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찬양 이야기, 찬양 속 은밀한 이야기를 알아보는 시간 꽃꽃찬. 오늘도 두 분의 형제님과 함께합니다. 신대한, 정동혁 형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신대한입니다. 정동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는 6월입니다. 날씨도 이제 진짜 여름이구나 할 만큼 많이 무더워졌어요. 다들 잘 지내고 계셨죠? 저는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쉼을 얻지 못하리니. 네, 너무 바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감사하게. 예, 그렇습니다. 네. 아니, 5월 말인데 너무 더워가지고 네. 진짜 여름인데 얼마나 더울까 좀 걱정도 되고. 네. 오늘 녹음하려고 왔는데 제가 혓바늘이 나가지고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TMI. 네, 여름에 이제 건강을 다들 잘 챙기셔야 하고 어떻게 보면 좀 고비가 올 때잖아요. 절반이니까. 네, 형제 자매님들도 되게 건강한 여름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코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만나볼 찬양은 어떤 곡인가요? 오늘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신앙인들이 만든 찬송을 준비했는데요. 평소에 한 번쯤은 익히 들어봤을 위인들이 삶 속에서 겪은 일상적인 경험을 통해 지은 찬송가 두 곡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먼저 소개해드릴 찬송은 우리 찬송가 441장에 수록된 비바람이 칠 때와입니다. 이 곡은 찰스 웨슬리, 다들 들어보셨죠? 네. 아주 유명한 분이신데요. 영국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의 동생인 찰스 웨슬리가 작사했는데요. 영국의 신학자이자 신앙 부흥운동에 힘썼던 찰스 웨슬리는 찬송가 작사가로도 유명하다고 해요. 생전에 6,500곡 이상의 찬송가를 썼다고 하니 찬송에 대한 열정이 정말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찬송 비바람이 칠 때와는 찰스 웨슬리가 일상에서 우연히 새 한 마리의 모습을 보고 감명을 받아 지은 곡인데요. 어느 날 하루는 찰스 웨슬리가 서재의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작은 새 한 마리가 매에게 쫓겨 살 길을 찾아가지고 그의 서재 안으로 딱 들어오게 돼요. 새는 공포에 쌓여 불안한 날갯짓으로 방 안을 몇 바퀴나 돌게 됩니다. 그러더니 벼랑간 푸드덕거리며 조용히 앉아있는 찰스 웨슬리의 옷자락 품에 안기는 거죠. 찰스 웨슬리는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앉아서 새가 하는 대로 맡겨두었습니다. 할딱거리던 새는 잠시 후 평안해진 듯 보였고 찰스 웨슬리가 가만히 쓰다듬자 그 품 안에서 안정을 찾았습니다. 어린 새를 한참 쓰다듬던 웨슬리는 불현듯 우리의 모습이 이 어린 새와 같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때 마음에 떠오르는 노래를 읊은 것이 찬송 비바람이 칠 때와입니다. 이 외에도 그 조지아로 여행 중에 대서양 한가운데서 강한 폭풍을 경험했던 시간, 그리고 노방 설교를 하다가 불량배에게 쫓겨 도망 중에 쓴 시라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찰스 웨슬리는 반세기 동안 6,500여 편의 찬송시를 작시하며 많은 이들의 마음에 은혜와 감동을 주었는데요. 그가 이렇게 훌륭한 찬송들을 많이 지을 수 있었던 이유는 새 한 마리를 보고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올릴 만큼 영적으로 예민하고 끼어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찰스 웨슬리는 어디를 가든 열정적으로 시를 썼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한 집회가 끝나고 이제 다른 집회를 가기 위해서 이동하는 중에도 좋은 찬송시가 떠오르면 곧장 길가의 집에 찾아 들어가서 펜과 종이를 빌려 시를 썼다고 해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느끼는 하나님에 대해 기록하고 간직하는 습관, 그 열정, 이런 부분은 너무너무 닮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살아가면서 얼마나 깨어 있었으면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찬송시를 남길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상 속 작은 경험이 만든 위대한 찬송, 찬송가 441장 비바람이 칠 때와 함께 듣겠습니다. 찬송 비바람이 칠 때와 듣고 왔습니다. 다음 찬양 이어서 만나볼까요? 다음 이어서 소개해드린 찬양은 우리 찬송가 384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입니다. 이 찬송은 독일의 마르틴 루터가 작시한 곡인데요. 종교개혁자이자 신학자로 잘 알려진 사람이죠. 중세교회에 행해졌던 면죄부 판매에 95개조 논제를 발표하여 교황에 맞섰고
이게 종교개혁의 발단이 되었죠. 신약 성서를 독일어로 번역하여 독일어 통일에 공헌하기도 했습니다. 이 찬송은 1592년 마르틴 루터의 마음이 침체되어 있던 시기에 만들어졌는데요. 그때는 루터와 로마 카톨릭과의 싸움이 절정에 이를 때였는데요. 루터의 뒤를 따르던 사람들은 오랜 싸움과 탄압에 지쳐서 시리에 차 있었고, 루터는 카톨릭 교권 세력이 그의 생명까지 위협하자 좌절하며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고통과 시리에 빠져 누워있던 루터를 보다 못한 아내 카타리나가 하루는 검은 상복을 입고 그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루터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아니 누가 죽었어? 하고 묻자 이에 아내는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라고 말하며 슬피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루터는 아내를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어디 있어?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영원 무궁토록 존재하시며 죽음에 속한 분이 아니오.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지 마시오. 그러나 아내인 카타리나는 이렇게 맞받아치며 말했습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당신의 지금 모습이 어떻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이 맥이 빠져 누워있지 않습니까? 진정 당신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게 맞나요? 이런 아내의 말에 루터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과 영감을 시로 적으며 종교개혁의 의지를 다잡게 되죠. 그때 지어진 시가 바로 찬송가 384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의 가사입니다. 이렇게 루터에 의해 만들어진 찬송시는 그의 절친한 친구이자 당시 유명한 음악가였던 요한 발터와 루프의 도움을 받아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루터는 이 외에도 수많은 찬송가를 썼는데요. 그가 작시한 찬송 28편이 실린 밥스트의 찬송가. 그 책의 서문에서 루터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시편은 말한다. 새 노래로 주를 찬양하라. 온 땅이여 주를 찬양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에서 구속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에 가득 차도록 우리의 심령을 만드셨다. 이를 믿는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 찬양하지 않는 자는 신약의 복음을 믿지 않고 구약의 기쁨 없는 율법의 매인자이다. 마르틴 루터는 신학자이자 음악가였습니다. 그런 루터는 찬송을 철저히 복음과 연관지었는데요. 그래서 후대 사람들은 그를 복음 찬송의 시조라고 일컫는다고 합니다. 루터가 당시 부패했던 로마 카톨릭 교권과 담대하게 싸울 수 있었던 것은 신앙 고백이 담긴 찬송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갔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희가 매번 꽃꽃찬을 마무리하면서 외치는 구호가 있잖아요. 알죠. 네. 알죠. 뭐죠? 오늘의 찬양이 내일의 묵상이 되길 바라며. 네, 맞아요.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외쳐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의 찬양이 내일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라며. 어떠세요? 그거 국문학과? 역시 교육학과 선생님이야. 역시 너무 멋있네요. 아니 이제 지금까지 꽃꽃찬을 하면서 여러 찬송과 그 작사가들을 만나봤는데 그들 모두 자신들의 삶에서 느낀 하나님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을 찬송시로 남겼잖아요. 여러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찬송들을 보면 공감할 수 있는 가사를 통한 어떤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각자의 삶의 모습은 너무나도 다양하지만 사실 그 가운데서 느끼는 것들은 좀 다들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네, 고난이 있지만 주님을 의지하여 힘을 내게 하는 것, 또 어려움 속에서 겪는 아픔과 슬픔을 위로해 주는 것, 그런 것들이 저는 찬송의 힘이지 않나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들은 찬송의 가사가 내 신앙의 고백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찬송의 힘이라는 거죠. 그럼 오늘은 찬송가 384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들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은 찬양 이야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찬양 이야기. 오늘의 찬양이 내일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라며 엘림 청취자 형제자매님들 안녕히 계세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몸이 뒤집혀 아등바등 거리는 거북이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등이 둥글고 목이 긴 거북이는
무게중심을 이용하여 다시 뒤집기도 하지만 등이 비교적 평평하고 목도 짧은 거북이가 뒤집히는 경우는 쉽게 죽게 됩니다. 더구나 거북이 등껍질은 장기와 연결되어 있어 뒤집히면 오래 버틸 수가 없죠. 그런데 양들도 거북이와 같이 뒤집히면 혼자 일어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양은 뒤집힌 상태에서 버둥거리면 숨이 차게 돼서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고 위에 가스가 차게 되어 결국 쉽게 죽는데요. 설령 일어난다 하더라도 크게 놀란 상태이기 때문에 한동안 혼자 잘 걷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을 치는 목자들은 양떼 중에 뒤집혀 있는 양이 있는지 수시로 살피고 혹여 있다면 재빨리 가서 일으켜 세워주며 한동안 양의 발과 몸을 잡고 진정시켜줘야 하죠. 그런데 잘 넘어지고 뒤집어지는 양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털이 너무 많거나 살이 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이런 양들의 털을 깎아주고 털에 오물을 씻겨주고 살찐 양이 다른 양들이 먹을 좋은 풀까지 독점하지 못하도록 막대기로 다스린다고 해요. 마치 우리를 돌보시는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살이 찌고 수북한 털 때문에 쉽게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물질, 인간관계, 재능을 제한하시며 매일의 삶을 부지런한 근로 속에서 살게 하시는 주님. 그리고 때론 넘어져도 일으켜 주시며 평안을 되찾도록 오랫동안 품 안에서 안아주시는 주님. 양이 생존할 수 있는 건 목자의 헌신 때문인 것처럼 연약한 우리가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주님이 세심하게 나의 머리털 하나까지 살피며 보살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걸 기억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라디오 광야에서 만난 엘림,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기도합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